반드시 교회가 알아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알아야 되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알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왔냐 이야기예요. 이게 반드시 다루어야 되고 알아야만 되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굉장한 축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왕으로 지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를 마치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그런 자로 지었다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지었다는 것이거든요. 굉장한 축복을 받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 인간에게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문제가 온 것입니다. 왜, 무슨 문제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왜 떠났냐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첫 번째로 반드시 알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고 어떤 축복을 받았고 어떤 문제가 왔냐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죠. 누구길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해결할 수 있고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사단과 운명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느냐 말이죠.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일이 완전했다는 증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길래 부활하실 수 있었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길래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느냐? 이게 성경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압축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고 어떤 복을 받았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왔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것도 깊이 알면 알수록 더 좋은 것이고요. 인간에게 분명히 문제가 와서 지금 실패 가운데 있는데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우리에게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할 수 있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그가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첫 번째 오늘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8절 보니까 1절에 특별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대요. 이 말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오늘 1절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계셨대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위의 생각보다 예수님이 곧 성부 하나님이고 이 땅에 그 성부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가 다시 성령으로 오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고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은 아니에요. 누구죠?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다 창조주예요. 창조주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누구에게만 생명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명의 근원.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예수님에게서 왔습니다. 근데 인간의 문제가 뭐라고요? 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이야기는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시냐면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려고, 새 생명을 주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생명은 오직 예수에게 있어요. 그 예수의 생명이 내게 오면 내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누구냐? 참 빛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인생이 어두워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알 수가 없어. 어둡다니까. 어두워서 안 보여요. 미래도 안 보이고 앞날이 안 보이고 생각이 뭔가에 가득 잡혀 있는 거죠. 그걸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의 인생의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창조 때 이야기잖아요. 근데 창조 이야기가 아니에요. 창조 이야기 맞는데 뭘 위한 창조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창조라고. 그래서 창조 이전, 우리가 구원받기 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했어요. 혼돈은 뭐냐면 완전히 항폐해져 있는 상태,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상태를 혼돈이라고 그래요. 공허가 뭐냐면 텅 비어 있어. 그래서 생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랄 수 없어. 그 상태를 한마디로 흑암이다 그래요. 어둠이다 그래요. 여기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빛을 비췄죠.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게 구원이라고 사실은. 그래서 인간에겐 반드시 길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비추면 길을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한 길을 모른다 할지라도 햇빛이 비추면 길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생명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9절에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죠.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렇습니다.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11절에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라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둠 가운데 있거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종교와 복음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빛을 비춰주셔야만, 우리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야만, 생명을 주셔야만 그때서 보이고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깨닫지 못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혼미해진다 그랬어요.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사단의 일은 하나입니다. 결국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눈을 가리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고 뭐가 종교고 뭐가 구원이고 뭐가 구원이 아닌지를 구별 못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는지 모른 채 그게 만약 구원인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사실 구원 못 받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그게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 가운데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냐?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죠. 그리스도를 완성하셨어요.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딱 한 사건. 그것이 내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는 유일한 사건이 뭐냐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죽으셨죠. 그 사건이 내가 죽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내가 살아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고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믿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고.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만이 그 피만이 내 모든 죄와 저주와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에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었을 때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을 위해 죽어도 그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자식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죄 없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었을 때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해 정은하에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정확하게 요한이 깨달았죠. 내 뒤에 태어났죠,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내보다 먼저 앞선 자죠. 창조주입니다. 내 뒤에 지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해서 내 동생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인 거죠.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죠.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보이는 사람으로 오셨던 그분,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10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복은 결국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준비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래서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해도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나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럼 그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가 부르는 그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이단들이나 천주교나 이런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로 예수를 정확하게 모르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지만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가 어떻게 어둠으로부터, 흑암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 있었다.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제사함을 얻습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똑같이 이야기하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대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창조된 적이 없습니다.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아버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2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1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된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를 정확하게 만난 자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만난 자는, 육신적으로 말고요, 진짜 만난 자는 하나님 만나요. 근데 8절에 보세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빌립이 아직 이 구절을 보면 사실 이 사람이 지금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거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다 구원받냐?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육신적으로 예수를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가지고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고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제자들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랑하고 돕다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육신적인 이런 팩트만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그렇게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육신적인 이야기죠.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고 십자가 졌다고 하는 팩트지만 그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예수님 말하잖아요. 어떤 치유받은 어떤 사람에게 니만 치유받은 게 아닌데 다 어디 갔냐 묻죠.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적인 치유를 받았지만 정말로 이 육신적인 치유를 주는 이분이 누구냐? 이분 모르니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마찬가지면 교회 와서 이렇게 저렇게 어떤 목회자나 어떤 사람 만나서 무슨 은사나 어떤 기적이나 치유를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구원하고 전혀 관계없는 치유, 구원하고 전혀 관계없는 은사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암 낫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교회 와서 방언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 불렀더니 방언을 해, 예수 이름 불렀더니 치유의 능력이나 기적이 일어나, 하지만 그것이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부터 엄청난 치유를 받았지만 그게 목적이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했던 사람들. 치유받으니까 이제 끝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예수님 만날 필요가 없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인 예수만 아는 거죠. 무리로 걸어간 걸 봤기 때문에 알지. 귀신을 쫓아낸 걸 봤기 때문에 예수를 알죠. 근데 그 예수는 자기 구원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이 무리로 걸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린 이 예수가 누구냔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내 모든 짐을 짊어지신 그리스도라고 믿어져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져야, 저분이 지신 십자가 사건이 곧 나의 사건이다 라고 믿어져야 그게 구원이죠. 근데 지금 빌립 보세요.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도 알지 못하느냐. 몰라요. 교회 어마어마하게 오래 다녔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 쳐다보고도요 못 본 거예요. 봤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 봤는데 예수님 못 봐요. 교회 와서 응답 받았는데, 교회 와서 치유 받았는데 예수님 못 보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펼쳐 읽고 그냥 여호와라고 그냥 아는 거지. 그 여호와는 자기가 만든 여호와이지 진짜 여호와가 아니라니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깨닫고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아들과 아들의 소원,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의 소원이 뭐냐면 구원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계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는 여러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통틀어서 크게 그냥 은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이는 전체죠. 전체적인 이야기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은 계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계시 또는 조명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 계시해 주세요. 눈을 이렇게 확 열어 주셔야 진짜를 믿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렇죠? 이 계시. 한국 목사님들은 이 계시라는 표현을 너무 벌벌 떨어가지고, 어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우리 사역을 따라갔는데 우리가 중남미에서 계시라는 단어를 쓰니까 안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계시라고 하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라 쓸까 했더니 그냥 은혜라고 쓰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됐어요. 계시 받았다 이러면 좀 이단 같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계시라는 표현을 엄청 쓰고 있는데
한두 군데 쓰는 게 아닙니다. 계시라고. 그리고 정확한 표현은 계시가 맞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눈 열어 주셔야 내가 알 수 있는 거지, 믿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내 스스로 알 수 있냐고요. 그분은 벌벌 떨다가 갔다니까요. 이분들이 참 사역을 잘하긴 하는데 단어 몇 개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면서. 뭐 고칠까요? 당세복 고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계시 안 썼으면 좋겠고, 뭐 그렇게 몇 개를 쭉 하더라고. 무섭다는 거예요. 재림 이런 거 요즘 시대에 좀 맞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 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했다 그랬죠. 작정했다 그랬죠. 그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때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도 똑같은 이야기죠. 아들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뭐냐면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그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소개한 거죠. 그래서 길이에요. 그래서 진리고 그래서 생명인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이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9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면 그가 누군지 알고 그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행하셨는지 알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진짜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자, 세 번째. 자, 보세요. 1번, 2번을 보세요. 1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준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역할이죠.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냐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고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은사나 어떤 치유나 여러 가지들이 있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거나 은혜 받게 하거나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가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시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설교도 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것들 하죠. 그럼 그 기적의 핵심은 뭐냐면 당신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무리로 걸어가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어째서 무리로 걸어갈 수 있었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도 걷고 이런 일을 행하셨지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치유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걸 동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믿어져야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표현하고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야. 예수가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와서 치유도 하고 성령께서 방언도 주고 성령께서 이런 은혜 저런 은혜 다 줬는데 예수만 깨닫지 못하게 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은사를 주고 왜 그런 기적을
또는 그런 걸 했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깨닫게 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행하신 건데, 사람들은 어디에만 초점 맞춰져 있냐면 성령을 통하여 어떤 오는 특별한 은사나 이런 쪽에 포인트가 거의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성령을 한 10분의 1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주 사역은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방언 터지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것도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진리의 성령인데 그가 오시면 결국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을수록 그래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사도행 1장 1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핵심은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라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가운데는 전부 다 가정이에요. 마지막이 결국은 포인트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는다에다 포인트를 둬요. 그래서 기적 또는 치유 이런 데다 포인트를 둔다. 아닙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요. 방언은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고요. 치유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는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 반드시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다른 걸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방언을 했다, 성령의 역사라고 만약 친다면 그 방언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야 된다고? 증언하는 것과 연결되어야 돼요. 이 사람이 장풍이 나거나 기적이 일어난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이 하는 기적과 이적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를 알려면 이 사람의 삶을 보면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자기 만족으로 가는지,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과 은사를 이루고 있는 건지 아니면 증언하는 쪽으로 가는지. 은사 받고 증언 쪽으로 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 인생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대부분 비참합니다. 모든 은사와 능력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도구로 주신 거예요. 도구로. 근데 만약에 그걸 증언하지 않으려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왜 필요해요? 권능이 왜 필요하냐고요? 필요하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성령 없어도 잘만 사는데 기독교회는 뭔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관계없는데 뭔 성령 충만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반드시 성령 충만, 또 성령의 임재 이런 건 뭐와 관계 있냐면 그 사람을 중간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회복하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성령은 그런 걸 하시지만 목적은 뭐냐면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증언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보세요. 그리스도가 증언되는 일이 벌어졌죠. 100% 그리스도가 증언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12절 8절에 특별히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에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다. 성령의 충만 받으니까 뭐로 연결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쪽으로 연결된다고. 직접 증언을 하든 간접 증언을 하든 어쨌든 성령이 임하거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쪽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않는 모든 것들, 그게 바로 불법이에요. 예수님이 말했던 마태복음 7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지 않는 것과 상관없는 모든 은사나 능력이나 치유 전부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귀신이 하는 거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귀신의 활동으로 인하여 방언할 수 있고 치유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일어나는 능력을 안 해갈 필요는 없습니다. 방언이 막 터지는데 일부러 맞고 막 이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잘 안 하시겠지만 굳이 뭐
안 할 필요는 없지만 그걸 한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 주셨겠죠. 모든 은사들은 필요해 주신 거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유명한 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주 기가 막힌 메시지를.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계속 깨달아진다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만 사는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오직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이런 걸 통해서 감동을 받거나 계속 깨달음이 계속 오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예수님은 누가 나타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마지막,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불렀죠. 이 세 가지를 다 부르는 거죠.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주님.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렇죠.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의 주님이다. 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핍박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지만 또 하나 사건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로마의 왕밖에 없죠. 로마의 왕이 우리의 주인이고 황제고 그렇지. 근데 기독교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주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이야기했다면 이 사람 이 정도까지 핍박 안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나의 주라는 거예요. 나의 주.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정말로 성령의 역사 아니면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혹시 말로 입으로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죠.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언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지고 고백될 때, 또 하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그래서 그럼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주로 섬겨야 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고 지 고집대로 살고 지 하고 싶은 거 살면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이러면 그게 영광의 박수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런다고 영광의 박수 돌린다고 박수 치지 영광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로 인정하고 살 때 내가 종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며 살 때, 이런 특별히 대단히 뭘 안 해도, 대단히 전도를 많이 안 하고, 대단히 뭘 잘 못해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지 껍데기로만 주님이라고 부르고 껍데기로만 영광의 박수를 돌리면서 삶은 자기가 주인 인생,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닌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말할 게 없다,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중요하다, 그것만이 다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인기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고 경제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필요하지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명예가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9장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고, 왜 이 설명이 중요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럼 예수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만 예수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